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6번이나 바뀌는 굴곡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죠. 그녀는 어떤 기대도 희망도 없는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악몽에 시달렸었고 좌절과 한탄으로 밤을 새는 날들도 많은 여자였었죠. 이 사마리아 여인과 사는 남자는 죽거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부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녀를 경멸하고 비난하기도 했었죠. 이 여인은 자신에게 있었던 이 부정함을 씻고 싶었고, 부정함을 씻을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죠.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갈증과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외로움이 먹는 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에 있는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던지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자신 앞에 있는 남자가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되자 다른 것, 물을 어떻게 얻는가, 남자와 헤어지지 않고 사는 법에 대해서 물었던 것이 아니라 그녀의 근본적인 갈증이었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나에게 있는 이 부정과 이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이 선지자에게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깊은 갈증과 고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갈증은 먹는 물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실패로 인한 수치심과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로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그녀의 근본적인 갈증이었고 고통이었던 것이죠. 걱정하고 불안하고 부끄러워했던 것이 물도 결혼의 실패도 사랑의 시선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녀의 근본적인 원인이었고 가장 깊은 갈증이었다는 것입니다. 얘는 지금 진짜 갈증, 그 자신의 영혼에 있는 진짜 갈증을 정직하게 보게 되었고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구원의 문턱까지 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갈증이 물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돈이 많으면 갈증이 사라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부와 사업이 제대로 되면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들을 하죠. 애인이 생기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외로움과 우울이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과 자녀가 잘해주면 만족할 것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정말로 이것이 채워지면 우리 삶과 영혼에 더 이상 갈증, 외로움과 수치심과 원망과 걱정이 없어질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이 인간이 겪는 이 고통과 이 갈증에는 2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첫 번째는 생수, 삶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람은 온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참된 평안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그가 젊은 시절 하나님 없이 방탕하게 보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온전하게 드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인생 전체를 돌아보며 고백록이라는 두꺼운 책을 적게 됩니다. 그 고백록 바로 첫 페이지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내가 참된 만족, 기쁨, 위로, 안식을 얻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인생은 두려움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안심할 수, 안전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참된 평안을 맛볼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으며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고통과 수치심과 외로움과 채울 수 없는 끝없는 이 갈증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두 번째 갈증의 원인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갈증과 고통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인간의 영혼에 있는 이 갈증을 돈으로, 과학 기술로, 오락으로, 또 물질로, 사람으로, 극기하는 종교 행위로 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터진 웅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다시 목마를 것이고 갈증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무엇이 사람을 두렵게 만들까요? 무엇이 사람을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할까요? 무엇이 사람을 외롭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것입니까? 돈이 없었을까요? 이성 친구가 없고 결혼을 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성공하지 못했고 사람들의 평판을 잘 듣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외로움과 우울과 불안과 걱정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분 사랑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이 진짜 우리의 깊은 갈망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갈증과 고통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위로와 평안을 다른 곳에서 찾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의 갈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예배할 장소를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장소와 상관없이 그게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 성전이든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자,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때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예수님은 연이어 말씀하십니까? 곧 이때라. 곧 이때라. 바로 지금이다.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예수님이 있는 이 순간 바로 이때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때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제사함과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이 충만해야지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도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드려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가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또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메시아만이 이 문제,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제대로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이분이 메시아일 줄이야. 처음부터 수상했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신다고 했을 때 이분이 누구인지 알아봤어야만 해. 나의 저 깊숙한 고통이 무엇인지 간파하셨을 때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야 해. 아니 이분이 메시아라. 이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라. 여인은 충격과 기쁨 속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녀의 깊숙한 갈증, 깊숙한 고통이 해갈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저주받았다라고 말했던 그 여인이 하나님의 제사함과 은혜를 누릴 수 없었던 이 여인이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영원한 생수가 그 여인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자가 직접 그 여인에게 찾아와서 그 여인을 하나님께로 데려가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제사함의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그 여인을 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그 깊숙한 곳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 솟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영혼에 목마르지 않는 위로와 평강이 지금 부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이제 그 여인에게는 수치심도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던 그 말이 그녀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휘몰아치던 눈치 보던 것들이 더 이상 그녀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이 놀라운 소식, 자신을 만나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 보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누구 하나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고 손가락질했으며 그녀를 비난했었죠.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그냥 그녀에게 일어난 일이 그녀의 잘못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비난했었고 경멸했었고 외면했으며 차별을 했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어떻게 견디며 살아왔는지 상관할 바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 눈물과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왔던 그 여인을 만나주십니다.
말을 건네셨으며 그 여인을 품어주셨습니다. 괜찮다. 네 잘못이 아니야. 너무 고생했구나. 너 참 잘 견뎌왔어. 내가 네 아픔을 알구나.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볼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예수님은 그녀를 품어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사랑이 이 여인을 바꿨습니다. 환경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달라졌죠. 예수님의 사랑이 원망과 분노와 수치심과 그 좌절 가운데 있던 그 여인을 그곳에서 빠져나오도록 하셨던 것이죠.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여인이 얻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쓴 경험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겼고 자신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생겼으며 이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그 굴곡마저도 선하게 바꾸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수 있는 의지가 이 여인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든 주의 사랑 가운데 있다면 그 인생은 존귀할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그 신비를 이 여인은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에서 물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남편으로 인하여 힘겨워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주 안에 있다면 주님 안에 있다면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인생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게 된 것이죠. 여인의 삶은 기구했고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울부짖으면서 살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누구도 대답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받고 있던 그녀에게 그리스도가 구원의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고난이, 그녀의 눈물이, 그녀의 아픔이 오히려 은혜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알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 고난은 축복으로 변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눈물과 아픔과 외로움과 그 억울함과 그 분노가 오히려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바로 은총의 공간이 된다면 그보다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난 일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3주간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땅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목이 말랐고 너무도 목이 말라 어찌할 줄 몰랐죠. 내 몸을 적셔준다는 포카리스에트 제주 삼다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마셔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침대 밑에는 항상 각종 음료수 깡통이 뒹굴고 있었죠. 어느 날 초인종이 띵동 울렸습니다. 한 남자가 염치 없이 찾아와서 물을 좀 달라고 하였던 거죠. 지금 누구 집에 와서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기가 찼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돌변하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무슨 귀신 씨나래 까먹는 소리입니까? 종식이 팔려고 수작 부리는 거 아닌가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애는 이상하게도 그 물을 달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그 남자는
하늘의 거룩한 물을 그 여자의 영혼에 활활 부어 주었습니다. 그 물은 바로 예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녀 영혼 깊숙한 곳에 부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갈증이 있습니다. 그 갈증은 영혼의 갈증이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해소될 수 없는 우리 존재의 갈증인 것입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는 것처럼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번에 성도들의 영혼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활활 부어지시기를, 영원토록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